2020년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오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2개월 동안 같이 예배 못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하려고 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자애로까지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서 박수치면서 찬송해가지고 확진자 나왔다는 뉴스 보면서 박수도 못 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 2달 동안 너무 참 복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또 너무 감사하네요. 살아계신 주 우리 주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서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주는 나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타는 목마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한 영혼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그로 인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감격을 잊지 않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김없는 계절의 흐름 속에 높고 푸른 하늘과 시원한 공기를 맛보는 가을입니다. 조금 있으면 울긋불긋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풍성한 열매들이 나무마다 맺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눈에 돌려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코로나19의 그림자 속에 위축되고 팍팍한 삶이 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에 분개하고 세대 간, 신령 간 갈등이 더 드러나고 갖가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신용에 우리의 삶은 그저 우울해 보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는 명절 한가위마저 코로나로 인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라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흐트러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해내어야 할 일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실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교만을 새롭게 깨우치는 상황 속에서 상황 넘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거친 세상 풍파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이웃의 위로가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단단히 이겨내는 참된 은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약하고 병든 자들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세돈 목사님께 함께하사 지치지 않고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존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0절 말씀과 또 창세기 21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성경 738면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창세기 구약성경 26년 창세기 21장입니다. 아까 두 곳을 표시를 해놓으시고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년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들어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족들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순 자가 되었더니 그가 다른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보다 이 8월, 9월, 10월 축제 주까지 이렇게 같이 못 만나 뵐 때가 또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또 가슴이 아프고 교회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이것을 생중계한다고 반주자와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중에 상가에 있는 교회는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저 모인다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가지고 공무원도 나와서 제지를 하고 또 설명을 또 중간에 방송도 끊기고 중간에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고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이렇게 계신 가운데 이렇게 앞에 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도 없을 때 이 앞에 서 있으면 정말 참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밝고 기쁘고 즐거운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 8장 말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힘은 어디에서 원천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원은 어디에서 삶의 용기를 얻으십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돌파를 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소유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정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것, 우리 모두의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선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진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8장에 보면 52일 동안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일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제 한동같이 쫙 모였다는 겁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는가 하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읽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가 먼저 백성들 보고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먼저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발급해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니다. 마치 하늘문이 열리듯이 위엄을 느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찬송가 27장 그 찬송이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을 바라볼 때 영광, 해같이,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말씀 앞에 떨면서 모두 일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금방이라도 광장이 떠나갈 듯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에스라가 성경 공독을 하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눈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눈물은 아파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 살다 보니까 이 7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우리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오늘날 이렇게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 특히 노인들이 더 그랬겠죠. 이 과정을 아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인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다 울먹울먹하고 어느 정도 울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울었는가 하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까지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2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서 우는 것도 너무 울다 보면 이 슬픔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눈물은
영혼의 샘이라고 합니다. 눈물은 회복의 시작이고 눈물은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청교도들은 하늘나라에 마른 눈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터질 때 내 영혼이 열리게 되는 대다수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격을 따라서,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따라서,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흘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밀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왕들도 울었습니다. 남자도 울었고 여자도 울었고 노인도 울었고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은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우리가 정말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고 정말 눈물을 흘려오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눈물은 천연 항암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머리를 풀어서 쌓인 독을 빼낸다고 합니다. 눈물은 감정이 마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생긴 그 병들을 치료하는 명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용서의 눈물이 온갖 병을 고칩니다. 억울해서 울고 누군가 미워서 울고 분노로 우는 눈물은 이 독이 되어서 내 몸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 특별히 말씀 앞에 은혜 받아서 흘리게 되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치유하고 질병을 낫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복과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때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또 평생을 믿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희 집을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너희 삶을 마무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음성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고 계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 불쌍한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같이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또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탈진할 정도로 피곤해졌습니다. 또 여기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라고 했습니다. 내 요를 적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로 내 침상이 이렇게 눈물에 떴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로 내가 눕는 요가 적셔졌다, 녹여졌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분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눈물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메말라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눈물이 메말라지면 진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많으면 그 영혼이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기 전에 이 눈물을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구하기 전에 눈물을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샘물보다 하나님 눈물을 먼저 주시옵소서. 샘물보다 눈물이 더 먼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믿음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본문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입니다. 후처라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처 아내가 제안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이거 언제 주실지 모르니 내 몸종 하갈이 있다. 하갈에게 들어가서 우리 집안에 자손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그 말에 그냥 별말 없이 그냥 그대로 순응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몸종 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종인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애기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이러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 본처인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수중에 있는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하갈이 자기 발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발로 도망을 간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발로 뛰쳐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불러놓고 가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처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담아서 주고 내쫓습니다. 매정한 하나님처럼 보이고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후처도 내 아내고 내 서자도 내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것을 따라서 쫓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게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긴 시간 고민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브엘세바 광야라는 곳으로 내쫓고 맙니다.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내가 왜 쫓겨나야 되지?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집안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왜 나와 내 아들까지 여기서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가? 억울하고 슬프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현실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쫓겨날 때 가지고 나왔던 이 떡 몇 개하고 물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제는 물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거할 장막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 모자는 죽음이 다가온 걸 알았어요.
이젠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구나. 이젠 죽었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차마 이 어미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모금 그 남은 물을 아이 입에다 넣어주고 차마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멀리 거리를 뛰고 앉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살 한 바탕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살 한 바탕거리는 화살을 이렇게 쐈을 때 길게는 한 300m, 짧게는 한 70m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옆에서 그냥 굶어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동굴 속에 던져버리고 그 어미는 화살 한바탕 거리를 띄우고 앉아서 거기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서라도 그 아이의 죽는 모습을 바라보겠다고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눈물이 흘렀고 슬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도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주보고 앉아서 울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울었다. 모자가 슬피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눈물, 이 아이의 눈물, 이 어미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어미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19절에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보시고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샘물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갈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이 아들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가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의 문제가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의 문제가 이스마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떡 몇 개와 물 한 가죽 부대, 결코 이것으로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가지고 있고 그래도 먹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촛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물이 좀 남아있어. 그래도 나는 아직 떡이 있어. 이것은 절대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이스마엘을 해결하는 그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끝내는 이제 바닥이 나네요.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마주 앉아서 우는 것입니다. 한없이 우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주 앉아서 울고 있는 이 모자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샘물을 보여주시는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기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불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이 광야 같은 삶을 오아시스 샘물로 바꿨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울 때에 광야 같은 내 삶이 오아시스로 샘물이 터지게 하고, 내가 울 때에 나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울 때에 문제를 붙잡고 있던 손이 나의 손이었지만 내가 우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를 붙잡는 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마주 봐야 합니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마주 봐야 합니다. 16절에서 마주 앉아 바라보니 소리내어 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또 부부가 다투었을 때도 서로 마주 봐야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마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굴 돌리고 등 돌리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부부의 문제, 어떤 친구의 문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마주 앉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립니다. 먼저 말하지 마, 먼저 찾아가지 마, 먼저 전화하지 마.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먼저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 앉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눈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아내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저것밖에 못하나.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마주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시집 와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내의 희생을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가정의 한 여립사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못마땅했어요. 어설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려고 직장 생활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눈물이 터지면 자식과 부모 사이, 부부 사이 마주보고 눈물이 터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울지 않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TV만 보고 있습니다. 책만 읽고 있습니다. 마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모자가 이렇게 마주보고 소리내어 울고 있을 때, 눈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밀은 눈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물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육체적 그 고통 때문에 울고, 또 누군가는 슬퍼서 울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때를 쓰면서 울기도 합니다. 성별이나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우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남자라서 눈물을 보이기가 싫어.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니까 또 부족함이 없으니까 또 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눈물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채워 주시옵소서.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적은 눈물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아이의 눈물은 하나님을 보게 했고 샘물을 보게 했고 기적을 보고 아이의 미래를 약속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눈물이 무엇일까? 단순하게 그냥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단순하게 아이를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하갈이 보았던 그 물, 이스마엘이 먹고 살았던 그 물, 두 부자가 먹고 살아난 그 샘물은 예수님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이 터져야 샘물이 되신 그 주님이 내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샘물 되신 주님,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메마른 심령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삶을,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갈이 처음에는 어떻게 울었을까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웁니다. 나중에는 어떤 울음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하면 나중에는 회개의 울음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하갈은 처음에는 이렇게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는 억울합니다. 난 이 집에서 종노릇한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까지 낳아줬습니다. 근데 우리 모자가 왜 쫓겨나야 됩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애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억울한 눈물이, 슬픈 눈물이 이제는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인인 그 아브라함의 애를 가졌을 때,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내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후처인 주제에 내가 얼마나 본처를 구박했는지 알아?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떠오르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맞다고 억울해서 울고 자기 애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울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했던 옛날 행동이 생각나는 거죠. 억울해하며 울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끝까지 들이고 내가 여주인에게 얼마나 유세를 했는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들도 또 그래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사라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자인 이스마엘이 적자인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 하갈이 모자지간에 지금 이 가정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있어요. 서자가 적자를 놀리고 있어요. 이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억울한 것만 생각했고 안타까운 것만 생각하고 울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이제는 회개의 눈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제 자신이 지금까지 언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울었을까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날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최고는 저희 어머니가 수술하시던 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병은 못 고친다고 했어요. 내일 수술 받다가 혈압이 너무 높으시고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내일 수술 받다가 잘못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듣고 각서를 쓰고 내일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금식을 시키는데 음식만 금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한 조목씩 먹던 그 진통제까지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진통제가 없어지니까 막 이게 통증으로 막 아파하시는 모습을 이제 옆에서 이제 직접 보게 됐어요. 한 집에 살았지만 아들은 너무 무심했어요. 이렇게 아픈 병인지 몰랐어요. 사람이 마약이나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다가 이걸 한순간에 끊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 병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침대 옆에 휴지를 갖다 놓고 이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붙여주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붙여주셨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붙여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붙여주시고 지금 7년 반 동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꼬박 새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티슈 이렇게 뽑아 쓰는 걸 하나는 다 쓰듯이 저희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옆에 침대는 다 자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보지게 했을까? 왜 이렇게 정이 떨어지게 내뱉었어? 그러니까 아프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게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엄마를 이 아픈 분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막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했던 게 다 생각이 나요.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제일 간절하게 울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요 2주 동안 돌아가신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연로하신 가운데 소천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뵈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저도 아무튼 못 뵙는 상황에서 돌아가셨을 때 너무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에 무슨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 하는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의료진들, 이 간호사님들 얘기였어요. 코로나 병동에 이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온 옷이 다 땀으로 완전히 젖어서 나오는데 의료진이 너무 고생이 큰 게 이게 다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이 기저질환이 있던 할아버지가 확진자가 되어서 음압병동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방호복을 입은 이 간호사 중에 한 분이 이 침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게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화장터로 가잖아요. 근데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들이 오고 있다고. 그게 옮겨지는 거라도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 사이에 이 간호사 중에 한 분이 이 침대 앞에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CCTV 이렇게 거기에 영상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간호사 나와서 무슨 기도를 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가시는 발걸음이 혼자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시라. 그렇게 기도를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그 순간에 이게 그냥 넘어갔는데 말씀 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이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지 않고 가신 분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김문수 집사님 부모님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어요. 근데 거기서 마치 샘물 같은,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이 샘물로 산 것처럼 가자마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조카 사위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에 같이 기도했다. 그렇겠죠. 분명히 계시고 지금 그게 얼마나 이 마음에 다행히 감사한지. 우리 마음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내가 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집안에 목사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지금 다 요양원에 계시고 편찮으시고 가뵙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눈물 속에 잠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눈물과 기쁨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신앙생활의 행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과 감격이 어우러져서 능력이 된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울었는데 행복하고 통곡했는데 기쁨, 이 신앙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말씀 붙들고 기뻐했어요. 그 말씀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때 그 눈물 속에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슬퍼서 울지만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눈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가난해서 울다가 핍박을 받고 울다가 서러워서 울다가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일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려울 때마다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핍박받아서 울고 나면 그 눈물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눈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눈물을 보여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 수 있지만, 힘들어서 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스마엘 그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어서 샘물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벽과 같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억울해서 올 수 있지만 힘들어서 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우리의 부모님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니 김 집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예배를 함께 드리겠지만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도일 집사님, 김현석 집사님은 지난 주간에도 라파 이비인후과에 확진자가 2명이 다녀가서 지금 이제 또 그냥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또 성도님들 생각할 때 오늘 오지 않는 것이 그렇게 연락을 주셨고요. 또 이창희 집사님, 이한미 집사님은 강릉에 살던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오늘은 이제 100일 되는 날인데 자녀들이 같이 이곳에 이렇게 찾아뵙기를 했다고 오늘 거기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5일 날 우리 4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데 원래 10월 23일인데 10월 25일 날 주겠습니다. 10월 25일 날 박문수 어머님, 이현수 집사님의 어머님 세례식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밴드에도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밴드에 들어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는 올 상반기 그 부활주일에 어머님 세례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학습 세례 입교를 거행을 하는데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이 있겠지만 지금 어머님 그 건강은 안 좋으신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앞당겨서 우리 교회 그 설립기념주일에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밴드에 올려주신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현수 집사님과 그 가족들 또 그 어머님의 영혼을 그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준비한 그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성으로 드리지 않는 받은 은혜와 또 복을 따라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때때 육의 양식과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렇게 큰 몸살을 앓고 있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4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또 그때 진행될 세례 받으실 우리 강명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의 영혼과 또 그분의 건강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주간에 또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눈물의 기도 뒤에 샘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참되는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